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자기 부인에 대한 실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사주를 살펴보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누구에게나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인을 세 가지 관점으로 다음 주까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자기 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가 상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대하는 것은 온통 세상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성립되는 것 아닙니다. 실상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존재적으로 그분의 있음이 내게 의식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계심이 실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바라볼 수 있음 같이, 옆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실제됨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있음이 확실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물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계심이, 하나님의 있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분의 매력이 빠지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취하고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온통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과연 그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냥 달라지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좋음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구나 라고 발견을 넘어서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좋아하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문이 이토록 내가 속고 살았단 말이야? 라는 탄식과 함께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좋음이 내 영혼 가운데 휘감고 돌고 내 존재 가운데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득한 소원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그 두 가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좋음.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기를, 또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 믿음의 빛깔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멈추어서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실제였던가? 내가 믿는 믿음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믿음인가? 믿음은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실상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되어, 우와 하나님이시구나, 우와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실제됨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 멈추어서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 안에 믿었던 믿음 뭐야? 이 빛깔 뭐야? 믿음이라고 내세웠던 이 믿음 도대체 뭐야? 종교적 색채만 띄었던 이 믿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실제 만나길 원한다고, 사귀길 원한다고, 그분 안에 있길 원한다고
이제 그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탐론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속기도 하고 속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인들이 볼 때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의 믿음,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보는 믿음이 달라요. 또 달라야 돼요. 보통 믿음이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저 믿음의 사람이 정말 괜찮다, 참이다, 아니다 라고 판별하기 전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간주할 때는 저 사람 일요일이면 교회 가, 주일이 아닌 일요일이면 교회 가네, 밥 먹을 때 기도하네, 그리고 곧잘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네, 이런 정도 가지고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류는 하죠.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그런데 믿음의 테두리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다르죠. 같이 예배를 드리나 같이 찬송을 올려드리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평가들은 다르잖아요. 대부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 진정성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 도덕적 테두리 안에서의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 선해. 저 사람 헌신적이야.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있어. 저 사람 남다르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이 있고 모범적인 것이 있어. 어쩜 저렇게 경건해? 어쩜 저렇게 점잖아? 어쩜 저렇게 착해?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정성을 논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살펴봐야 되고 반드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 하나쯤은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빛깔이고 하나님을 만난 그 실제들이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모양이 있길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스스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의 기준 하나가 선명해야 되거든요. 여러 각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내게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밀기는 오만일 수 있으나 스스로에게는 가혹하니 많지 그 잣대가 선명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예수를 믿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장면이거든요. 모든 기준에 있어서 결정을 내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는가. 모든 삶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믿음의 실제는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의 존재를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인가, 실제 하나님인가. 실제 하나님의 왕이신가, 하나님의 주인이신가 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이라고 한다면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왕이라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왕이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의 품새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분 앞에서 어떻게 들켜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폐부 기숙한 것을 보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고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왕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고 나는 들을 겁니다. 그분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야기하시고 나는 그분의 생각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분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너희들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그분이 왕이란다, 그분이 주인이란다,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두 가지 사실이 좀 더 선명하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이 실제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시군요 라고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 부인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으니 다른 것이 죽었겠지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계심이 선명하겠지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무엇이 선명합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먹거리가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참말입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한다면 대답해 주셔야 여러분의 신상이 편할 겁니다. 오늘 예배가 고온히 넘어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먹거리가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이죠. 거짓말이 아니죠. 분명히 거짓말이 아니죠. 조금 내용을 발전시켜 볼게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먹거리를 위해서, 그 먹거리의 생산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 쓰고 신경 쓰고 몸 쓰고 정성 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하는 것, 이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계속해서 목사님이 예화를 드는 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제가 24절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25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를 보실래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화를 듭니다. 어떤 예화를 드고는 26절에 보면 새에 대해서, 공중의 새.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서 28절부터는 들의 백화파를 통해서 예화를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묻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살아가면서 먹거리가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를 위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하고 온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좀 맞을 때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초지일간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먹거리 없으면 죽는데, 그런데 그 먹거리를 위해서 마음 다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성립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빛깔을 선명하게 보는 지점이 이런 지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이 실제되고 실제되지 않는 지점들이 이런 지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젖먹이가 우유가 없으면 죽습니까? 아니면 우유가 없어도 삽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젖먹이에 있어서 우유가 없으면 죽는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이죠. 헷갈려 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참말이죠. 거짓말이 아니죠. 젖먹이에게 우유가 없으면 그것은 죽지요. 그런데 그 젖먹이가 그 젖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젖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이 녀석 때문에 힘들어서 잠을 자이라고 깜빡 그 시간을 줬어요. 놓쳤을 때 그 젖먹이가 득달같이 일어나서 어머니 뭐 하시고 계시냐고. 왜 시간 안 맞추시냐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머니를 계도한다. 그런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일 있어요? 어머니 시간을 맞추었는데 온도가 안 맞아요. 어머니 어제 먹은 성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 메이커는 이쪽 대기업입니까? 저쪽 대기업입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나가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잠시 아기를 맡깁니다. 늦둥이라서 큰 누이에게 아기를 맡깁니다. 반드시 이 시간에 이렇게 온도를 데워서 먹여야 된단다. 근데 할머니가 또 깜빡했어요. 그때 이 녀석이 일어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고. 도대체 엄마가 주는 온도하고 판이하게 다르고 아예 일어나지 않는 어쩐 일이냐고. 스스로 일어나서 우유를 질퍽하게 비율을 맞추어서 먹는 게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이의 관심은 우유가 아니에요. 엄마지. 아이는 우유 자체에 대해서 몰라요. 개념이 없어요. 어느 대기업 건지 온도를 어떻게 맞추는지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추었는지 몰라요. 깨달아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돈 없으면 죽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까? 그게 대답해. 신상이 좋다고 그랬어요. 대답하세요. 다 시작. 그런데도 마음 불편하지요? 아멘.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라고 종교적 언어는 하는데 실제 여러분은요. 돈 없으면 죽는다라는 염려가 더 있죠? 그게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없음이 그토록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상태적으로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이 녀석아, 그래도 돈 좀 있어야 사랑구실을 하는 것 아니겠냐. 어찌 너 그러고 있냐. 맞죠? 이놈아,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사랑구실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 되고 먹거리가 없으면 죽는 건 거짓말 아니지만 어린아이가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실제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없어도 부족해도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봐야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해야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돼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 빛깔을 살펴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되면 그 하나님의 계심이 실제되면 그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깨워지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에 가다듬고 마음에 채우는 것들 그 빛깔이 달라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있음, 그 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자리에 믿음의 빛깔로 믿음의 실제로 자리잡기를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왕이면 왕은 다 갖고 있고 채워져 있는 것이 왕의 모습일 텐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인생 가운데 그 왕께서 무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개념들, 계획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내 속에 내 속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일깨워지고 그것이 이해되고 실체되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곧잘 그런 기도를 한다고 고백한 적이 여러분에게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목사가 철이 좀 들까? 언제나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그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에너지가 되어져서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늘의 영광, 안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가 이런 고민을 하듯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든 믿음의 사람이 될까?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렇게 철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 어떤 고민보다 그 고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고 싶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에 대한 것이지만 지금부터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좋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할 거예요. 생각의 영역, 사회성, 다시 말하는 관계의 영역, 여러 가지 것을 창조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좀 오늘 말씀의 입각에서 보기 쉽게 비교한다고 한다면 짐승은 여러분 배부르면 돼요. 맞습니까? 배부름을 위해서 움직여요. 배부름을 위해서 경쟁하고요. 배부름을 위해서 실력을 닦거든요. 근데 사람은 배만 불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불러야 돼요. 맞나요? 짐승은 먹거리가 있으면 되지만 사람은 먹거리 갖고만 안 돼요. 마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마음의 부자가 되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일련의 노력들은 사실은 먹거리보다 마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마음으로 안심하는, 마음으로 좋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다른 각도로 얘기해 볼게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용어 중에 하나가 심리학적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헤도닉, 트레디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트레디밀, 맞아요. 트레디밀. 헤도닉 트레디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쾌락의 러닝머신, 이렇게 좀 용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쾌락의 러닝머신. 이게 쾌락의 치키바퀴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론. 심리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니, 사람에게는 욕구불만이 있잖아요. 욕구가 완벽히 차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욕구불만이 있을 때 그 욕구를 채우자는 대상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분야든 어떤 책이든 그 대상들이 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때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감이 있죠. 근데 그 행복감, 그 기쁨이 행복하다라고 여겨줄 만한 그것이 실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행복감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논리예요. 이론이에요. 쾌락의 쳇바퀴라는 이론인데,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 시절에 대학 입시 얼마나 전전긍긍했어, 그렇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곳에 입시를 통과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때 오는 충족감은 크지요. 그게 지금까지 있는 사람은 손 들어 볼래요? 지금까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정신과 가야 돼요. 아니요, 그 오래 안 가요, 여러분. 꼭 오래 가는 거다. 요즘 청년들 문제가 심각하죠. 입사, 취직하는 거요. 그렇죠, 여러분?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 취직을 했지만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감소하고 나중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하다못해 그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 급격하게 일어난 성취감도 마찬가지예요.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복권도. 막 20억이 한꺼번에 당첨됐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표정도 바뀔 거요. 오늘 설교 10편 듣는 것보다 그 한 편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20억이요 쏟아질지어다. 실제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빛깔이 달라지죠. 그것도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요. 당선, 국회의원, 이러한 저러한 합격,
이러한 저런 성취. 여러분 새 차는 어떠세요? 20년 전에 산 그때 그 기분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새 집은요. 새 집은 조금 오래 간다고 그래요. 한 달 방 닦는다고 그래요. 한 달. 한 달 방 닦는데요. 한 달. 그리고 나서도 계속 방을 닦으면 그 사람은 뭔가 집착력이 있는 정신병적 그런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 거거든요.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 쾌락이 쳇바퀴처럼 그러한 이론들을 굳이 우리가 끌어당기지 않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지점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서만 보이는 것이 그 지점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우리가 배만 불러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도 불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불러야 된다는 것은 마음이 채워져야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든 기관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우주보다 넓어요. 마음이 한번 넓어지기 시작하면 한반도를 품고도 남아요. 근데 마음이 한번 좁아지면요, 수축하면요, 발끝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이 한번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온 우주를 품는다니까요. 보수, 진보, 그 문제 안 돼요. 마음이 한번 넓어지면. 원수, 그냥 품어져요. 따뜻해지게 녹아지는데요. 근데 한번 오그라들기 시작하고, 따뜻하게 시작하고, 얼어붙기 시작하면 바늘끝 하나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자식 하나 품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본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당신을 계시하려고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3차원의 우리 새끼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려고 만든 게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쁨을 잃어버린 이 마음이 부자 돼야, 이 마음이 배불러야 되는데 배불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욕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욕구하는 것들. 사단이 대표적으로 속였죠. 이 마음은 다시 말하면 먹거리가 있으면 죽어, 그 진실인데 그 진실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쏙 빼버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기쁘려고 하면 돈 있으면 기뻐, 자녀가 잘 되면 기뻐, 사회적 위치가 이 정도 있으면 기뻐 라고 하는 것들을 들이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돈이 있으면 기뻐라고 했을 때 그 돈을 욕구하기 시작하면 그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긴장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무엇이나 한 가지에 몰입하면 긴장도가 있는 거잖아요. 긴장도가. 마음이 그것을 긴장해요. 무엇하려고? 채우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마음이 수축해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를 채울 만큼 수축한다 그 말이에요. 본디 마음의 크기는요, 하나님의 크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돈을 채우고자 하는 그 긴장도, 그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수축해서 어떻게 돈을 채울 만큼 딱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대부분 이렇게 되는 사람도 없지만 됐다고 칩시다. 원하는 만큼. 10억이라고 칠까요? 너무 높은가요? 요즘은 1억도 없으면서 10억을 우습게 하더라고요.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이라는 돈이 채워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만족도가 최고위를 달하죠. 그러나 헤드닉 트레드밀처럼 그 논리처럼 그 최고지에 이뤘던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감소하죠.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수축해서 그것을 채웠는데 그 기쁨이 팍 넘칠 때는 다시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여러분? 탁 놓이잖아요. 놓이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원래 크기로 돌아가요. 어떤 크기래요? 하나님 크기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모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도 실제 하나님이 계심이 실감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턱 넓어지니까. 그것이 안심이 되고 만족이 돼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중요도가 높은 사역일수록 끊임없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지표를 크게 했다든지 어떤 강사가 소청을 해서 준비한다든지 교회에 큰 어떤 이슈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은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훌륭하게 잘 치루었어요.
훌륭하게 잘 치른 다음에, 태운 다음에 그때 마음이 턱 놓이는 순간, 어떤 일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턱 놓이는 순간, 여러분 시험 공부 잘 열심히 하고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턱 놓여서 마음이 풀어진다고 그러죠? 턱 놓이면 그때 대부분 우리의 생각들이 흐트러집니다. 방종의 길로 가요. 대부분 방종의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훈련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행사 끝나면 행사 기간만큼 기도하거라. 끝나고 나서 행사 준비할 때 기도했던 것만큼 금식하거라. 중요한 일이든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도하거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턱 놓이게 되어지면 원래 있었던 수축했던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커지면 어떻게 커져요? 하나님 크기로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형태로 돌아간다? 그렇게 만족했던 마음이 만족이 아니고 다시 불만족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것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구나. 자식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삶의 성취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그분이 좋음이 실제됨이 무엇인지 일깨워졌을 때만 되는 것이구나.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좋음이 일깨워지지 않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음이 실제돼야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만족도가 있고 실제 내 마음에 채워지는 그 기쁨이 있을 터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으니 짐승처럼 배만 부르는 거 들은 것처럼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 또 다른 것을, 또 다른 영역을, 또 다른 것을, 또 다른 영역을 만족하려고 하인애처럼 헤매는 인생.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좋음이 실제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나를 부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 그 말입니다. 일깨워줄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도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절은 합독합시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합독합시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 말년에 지었던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등장해요.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가로해 놓으세요. 전도자, 중요 표시해 놓고요. 2절도 보면 첫 번째가 전도자가 가로해 놓고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서로 보세요 이제.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자아의식,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보통 자기의 자의식이 드러날 때 그것은 자기를 대표하는 것들을 자의식으로 표출하는 법이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자의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의 일원으로서, 또 어떠한 또 성격이 있으면 그 성격의 일원으로서 자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나를 표현할 때 대표적인 자의식을 표현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오늘 솔로몬을 보게 되어지면 노년에 말년에 자기 자의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분이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때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왕. 그렇다 한다면 솔로몬이 자기의 자의식을 드러날 때 왕의 자의식을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아니면 솔로몬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 있잖아요. 20살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솔로몬아, 네가 마음을 이렇게 쏟는구나.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얘기 뭐죠? 지혜 달라고. 이게 지혜자의 자의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노년에는 전도자의 자의식을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지혜자의 자의식을 얘기할 법하고 왕의식, 왕의 자의식을 이야기할 법한데 전도자의 자의식을 얘기한다고요.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솔로몬은 다 있어봤잖아요. 가져봤잖아요. 누려봤잖아요. 모든 권세 다 세워봤잖아요. 그런 솔로몬이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뭘까?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전도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전도자라고 한다면 그 자의식이 드러날 때 어떤 상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자의식이 있어요? 아니면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자의식이 있어요? 자의식이 있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전도자라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뭐예요, 여러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전하는 거거든요. 지금 듣는 청자 여러분들은 각가지 사연으로 왔어요. 각가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다고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성취가 불만족해서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지금 가려워 죽겠는데 갑자기 재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도자의 자의식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뜻을,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 있어봤어요.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이 선명하여서 우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다고 한다면,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가서 아니면 그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불러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만 신경 꺼. 그거 다 헛수고야. 듣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헛수고 헛짓거리 그만해. 과격하게 얘기하면 뭔 짓이야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충격이겠죠. 충격이겠죠. 자녀를 애지중지 잘 키우려고 온갖 마음을 다 쓰고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자녀를 키우는데 열정인 사람에게 가서 그만해 이제 됐어. 다 헛수고야. 그 말이거든요. 다 헛수고야. 무엇이 그토록 좋아서 그토록 발부둥쳐. 뭔 좌고 뭔 우야. 벌써 표정도 달라진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진실로 얘기합니다. 수요일날 깊이 얘기하겠지만 헛수고입니다. 신앙적으로 수요일날 좀 사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정말 선한 것에 이바지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서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짓거리야 그만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조음이 실제 됐을 때만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조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임재,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됐을 때만.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우리가 24절부터 32절까지 그냥 개략적으로 살펴봤지만 24절 너무나 중요하다고 계속 부사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간곡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재물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냥 섬기는 것이 그냥 섬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욕구하는 것이 커졌을 때 그때 비로소 섬김의 단계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으로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좋아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돈을 좋아함이 없이 돈을 섬길 수는 없거든요. 좋아함에서 끝이면 그냥 섬김이 안 돼요. 좋아함의 욕구가 강할 때 그 강함의 경지가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 그때 섬김의 단계에 가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등식은 성립해요. 하나님이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욕구해야 섬김의 단계에 가요.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틀려요. 왜 틀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단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을 때만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만 그분이 실제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누려봤다, 살아봤다. 그런데 다 헛되더라. 그 좋은 것이, 그 누림들이 다 아니더라. 하나님의 실제였다. 그 까닭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실되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고 십자가에 넘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메아리가 진하게 풍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우리 아이들 볼 때 이렇게 마음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하다가 친해지고 싶어서 이 녀석아 예배 드릴 때 몇째 줄이 가장 목사님 눈에 잘 띄어. 거기 앉아서 예배 드려. 알았지? 근데 그것을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도 순종하고 있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려지는가 안 들려지는가 그것 말고 그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날 하더라고요. 정말 복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따라서 부모들이 함께 협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처음 계속 쓰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겠다.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잖아요. 그 깨달은 것을 해보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좋음을 경험하는 참된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몇째 줄에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잘 저도 열심히 설교 듣고 예배 잘 드릴게요 하고 다른 곳에 앉아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절대 그 믿음 잘하지 않아요. 귀한 의미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좋음이 실제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깨달아질 때에만 우리 마음 깊이 두르는 게 있어요. 아, 결정권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고요. 모든 결정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요. 믿음마저도 순종마저도 삶의 자리마저도 여러분의 생각을 토해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만 결정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실제되어 그분이 계심이 있어. 그분의 좋음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결정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음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이 좋지 않고 다른 것이 좋았던 것에 죽고 하나님의 좋음이 살아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